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특별히 5월이란 하나의 달을 정해놓고 1년 12달 중에서 바로 가정의 소중함을 새겨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5월 8일 어버이 주일을 생각해 봅니다. 또 15일에는 스승의 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면서 바로 안정권을 취해야만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가정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이 5월을 맞이하고 특별히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바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열왕기 하에 있는 내용으로서 아술과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공격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공격을 해서 은 30과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기로 하고 조공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야욕이 넘치는 아수르 왕은 3명의 군대 장관을 통해서 함께 남이스라엘 재침공하게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거듭 반복해서 남유다를 침공하는 이 사건을 비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남유다라고 하는 작은 한 가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 권력과 군주의 힘, 강압적인 힘을 가진 강력한 힘의 군주국가로서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걸로 비유하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따라서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공격에 의해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근근히 이어가고 있는 연약한 가정에 다시 재침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침공을 하고 바로 그의 군대 장관 랍사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필드 커맨더라고 합니다. 그 랍사게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닌 직함을 얘기합니다. 군대 장관의 이름입니다. 이 군대 장관이 아주 악랄하게 히스기야 왕과 그의 신하들과 성읍에 앉는 백성들에게 공격과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회유합니다. 그리고 이간질 시키는 언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한 과정 속에서 바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가정을 지킬 것인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영어적 표현은 어떻게 쓸까요? 무엇을 지키는데 무엇으로부터 지킨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keep과 from이 같이 따라와서 지키긴 지키는데 무엇으로부터 지킬 거냐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킬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우리의 가정들이 힘겨워할까? 왜 세대에 흐르는 악습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대대에 이어지는 가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우리는 못 사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무한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경제로부터 지킵시다 라는 제목을 잡아보는 것이죠. 왜 경제일까요? 우리들이 일반적인 아무 말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열심히 자라고 성장하며 성숙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을 잘 버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오직 돈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고 돈만 벌 수 있다면 사기나 살인이나 기타 간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는 그런 세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소위 말해서 우리 가정만큼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로부터 지키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다른 방식들을 선택하는데 그게 악한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돈도 지키지 못하면서 가정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력을 키워야 간다. 경제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의 욕망이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게 무엇일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마음직 한지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돈밖에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무슨 수단이든지 다 쓰겠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경제가 중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아무렇게나 행하고 기준 없이 행하면서 결국은 돈은 벌었는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망가지지 않을까요? 그 진정한 경제력을 향상하고 일정한 고정 수입을 확보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맞지요? 사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경제가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아하더라도 누가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 먹고 마신다는 개념, 경제적인 것은 천국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는 항상 사시사철 실과가 있고 생명에 이른 열매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경제가 필요하다고 누군가가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건 무료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공짜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거저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얻어진 경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불 생명 실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들의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실력을 키우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달인의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되고 그렇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경제적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야서 그 좋은 방식을 얻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의 가정들을 경제로부터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정이 망가지고 돈이 없어서 가정이 힘들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수술도 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비참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오히려 그런 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정도로 많은 경제가 있고 많은 풍성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게 무엇일까? 경제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뭘까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독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을 더 확보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가진 가치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세상에서는 바로 가정을 무너뜨리면서까지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사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그 할 때 아내 외 모든 거 다 바꾸어도 좋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적절하게 쓴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멤버십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관리하고 남편을 관리하고 자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관리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관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은 결국은 섬김입니다. 관리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두 부부는 자녀를 섬기면서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아름다운
건강한 생산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선 신뢰와 사랑이 싹트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가정 사이 속에서 부부간에도 경계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부부가 경계가 없습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예요. 아내는 아내이고 남편은 남편이에요. 이러한 경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아울러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분별력이 없어지는 모습이 가끔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가정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 독립하게 될 때도 어떤 독립이 되어질까요? 건강한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분립이 되어야 돼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부분이 다 독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가정에서 아름답게 생산력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리한 가정들을 부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건전하지 못한 악한 것들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고 가정을 침범하게 됩니다. 가정만큼 소중한 게 이 세상에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큰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라면 작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족장시대에는 교회라든지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교회에 있던 사실이죠. 이런 바로 가정 속에서 숨겨진 교회가 중세를 거쳐서 바로 근대 현대일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지키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와 국가와 가정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대단히 멋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어떤 조직사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역하지 말라. 선배들의 세계, 윗세계, 윗세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모습 속에서 군사부 일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살인한 자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스승을 넘어서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임금도 넘어서지 말라. 달리 말하면 역적질 하지 말고 반란 일으키지 말라. 이런 개념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개념으로 성리학에서 가정의 효를 얘기하고 그걸 크게 얘기하는 충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 사회에서의 효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요? 성경적인 가정은 너의 창조자, 너의 아버지 기억하라. 단순한 아버지의 개념을 넘어 너의 창조자이고 그렇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이런 모습이 바로 아들에게 손자에게 이어져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정은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선에서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가정의 개념은 바로 창조자를 기억하는 목적이 있고 세상에서의 충을 얘기할 때는 바로 역적, 반역질 하지 말고 대들지 말고 이 사회를 부수지 말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비슷한 것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충성하고 효를 하고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바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정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소중한 가치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의 하나님을 믿지 말라. 두 번째,
이어서 바로 얘기하는 것은 너의 왕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이렇게 너의 아버지를 믿지 말라. 너의 목사가 말하는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는 이 경제가 뒤잡고 있고 이 경제를 움직이는 건 세상 왕이고 세상 권세인데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지 말라. 100% 믿지 말라. 너희 아버지가 말한다고 믿지 말라. 결국은 돈이 아니겠느냐. 너희 아버지도 돈 밑에서 쩔쩔매는 건 넌 보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얘기하면서 유혹합니다. 때론 협박과 공갈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론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랍사게가 바로 성의 위에 올라서서 크게 아람말로 국제 언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이 다 듣고 간담이 높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똥을 먹게 하고 자기의 오줌을 마시게 할 정도로 지금 간담이 서늘하게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너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지킬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참 재밌습니다. 믿지 못할 사람의 대상이 목사의 말 중에 있습니다. 목사를 믿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지 믿지 말라고 권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 그 기준은 자기마다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과연 목사의 말을 믿지 말 것인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너희를 속이고 있고 너희를 유혹하고 있는 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영혼을 훔쳐가는 저 목사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세상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의 말을 믿지 않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지 말라고 하는 까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 신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민족적인 신, 지역적인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아수르 왕 앞에서 그 나라로부터 누가 건진 적이 있느냐? 다 아수르 앞에 다 무너졌다. 하물며 조그마한 남유다의 이 두 지파가 모여서 왕국을 이루었는데 과연 10지파인 사마리아도 멸망했는데 이 두 지파가 견딜 수 있겠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존재인데 이 상황에서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비합리적인 소리 아니야? 여호와를 믿지 마. 하나님을 믿지 마 라고 유혹하는 이 시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건강한 가정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자자손손이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삶이 아름다운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는 시대에는 아버지가 목사 역할을 감당했고 그냥 목사가 있는 시대는 목사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가정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욕하는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그 뿌린 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고 그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으로 내리칠 것입니다. 왜? 다른 잡신들과 함께 유일하신 하나님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The one and only one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잡신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 소문자 OTTES 잡스, 그죠? 가스 잡신들이 아니에요. 더 가시에 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가짜들로 만들어진 그런 거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시고 창조주이며 구조원자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농락하고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참아낼까요? 참아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랍사게의 말을 인용해서 그 랍사게를 보낸 사내림이 정상적으로 쓸 것인가를 생각하며 분명히 사내림이 나중에 자기 제사하는 과정 속에서 암살당해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부인하는 자, 그리고 저주하는 자, 거짓말로 유혹하고 거짓말로 협박하며 믿지 못하게 하는 자, 가정에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가정이 소중하다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소중한 것이지
하나님 없는 가정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사손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그 말씀을 실현해가며 아버지의 사랑을 이웃과 실현해가는 현장 속에 있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 지금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서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랍사게가 전쟁터에서 무슨 소리, 공갈과 협박과 유혹과 그래서 때는 이간질시키면서 어쨌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금해야 될 일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세상은 여호와를 잘 모릅니다. 하나의 지역적인 신으로 섬기고 조그마한 나라의 지역의 신으로 섬깁니다. 일반 잡신들로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고 심히 건방지게 대드는 것이죠. 목사를 욕하고 대다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받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차피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상은 여러분은 손가락이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전하는 목사에게 욕하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를 대적하고 너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것은 너를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곧 나에게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귀가 있어, 즉 복이 있어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귀가 없고 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아니 안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말 가지고 곡해하고 달라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위대하십니다. 창세기에서는 전능자, 창조자로 나타나시고 신약에 와서는 구원자로 나타나십니다. 바로 그 주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향해서 대적하고 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추후에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남유다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사이러스가 만들어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그 전 세계를 다스렸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기지 못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바로 그 랍사게의 한 말이 신용이 없는 말이고 하찮은 말이 되고 떠드는 소리, 잡스러운 소리가 되어버린 것처럼 결과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소중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시작의 근원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지키는 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은 바로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그 악한 말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잡으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Take a heart, 읽겠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잡으십시오. 흔들리지 말리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앞에 나아가며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5월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모시게 되고 부모님과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지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 어린 아이, 부모님, 스승님, 그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은 참 따뜻하고 편안하고 부드럽습니다. 하늘은 맑고 청아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드높여지면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6월 그의 장마가 있기 전에 더 5월은 더 푸르고 아름답고 하늘은 더 높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이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치와 전통을 부수고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오되 영적인 세력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가정이 분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나중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어디에 종착을 해야 될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심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월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는 일,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내용이에요. 단지 한 큰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했다,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5월 가정의 달에 오늘 주어진 성경 본문은 바로 우리의 가정을 해치는 작은 여우가 아니라 거대한 호랑이라 할지라도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경제적인 부분부터 가정을 지키자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데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비슷한 유사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가짜 하나님을 얘기하고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수없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 있고 교회로부터 지금 부흥하고 교회로부터 발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단 사설과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고 그 이단에 빠지면서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이 걸어가는 데는 정확한 길이 있고 옆으로 가는 옆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자신의 선택사항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옆길을 선택한다, 선택도 개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은 부득불 선택하는 자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저는 옆길을 이단 사설과 사입이라고 정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정상적인 진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진리를 걸어가서 자기들의 길을 선택한 것 외에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그리고 이단 사설로 사이비로 길고 갈 것인가. 참 무서운 것은 교회가 공격당하는 과정 속에서 이단 사이비들은 더 튼튼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서가는 것을 보면서 심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들을 이해하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돌아오게 하옵소서 목사로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가정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가정은 바로 세상의 경제로부터 지켜져야 되고 세상의 잘못된 오염된 가치와 그런 것부터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는 지켜야 되고, 아니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비슷하게 유사 종교로서 이단 사이비 사설로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려버리는, 가정 전체를 다 이단에 혼납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점에서 가정이 소중하다는 건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떠난 가정의 의미가,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운운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단과 관계 속에서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소중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소중하게 지킬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5월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해야 될 것,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생각해야 될 것, 우리 가족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킬 것인가 라는 부분은 여러분 심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깊게 생각하시고,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부터 지키시고 경제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단 사이비 사설로부터 지켜주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가되 바로 천국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가정으로 만드시고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가정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을 무엇로부터 지킬 것인가? 많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경제로부터 이단 사설로부터 세상의 잘못된 오염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 원합니다.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모두 다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반듯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하나님의 이름이란 이름을 가지고 잘못된 이단 사설로 가족들을 이단 사이비로 이끌어가는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작은 하나의 소규모의 공동체인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확대해서 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한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에까지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이단 사이비로 묶여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묶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묶여진 자들은 하늘에서도 묶여져서 악한 길로 가게 되거니와 그러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악한 사설로 악한 이단 사설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거니와 세상의 더럽고 오염된 것으로부터 이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반듯하게 이끌어간 리더가 되어 우리를 가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부모님들도 건강한 정신력과 건강한 건강과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반듯하게 이끌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까지 낭송합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Then Eliakim son of Hilkiah and Samna and Joah said to the field commander, Please speak to your servant in Aramaic, since we understand it. Don't speak to us in Hebrew, in the hearing of the people in the world.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But the commander replied, Was it only in your master and you that my master sent me to say these things, and not to the man sitting on the wall, who like you will have to eat their own fields and drink their own urine?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Then the commander stood and called out in Hebrew, Hear the word of the great king, the king of Assyria.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This is what the king says. Do not let Hezekiah deceive you. He cannot deliver you from my hand.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 할지라도. Do not let Hezekiah persuade you to trust in the Lord when he says the Lord will surely deliver us. This city will not be given into the hand of the king of Assyria.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Do not listen to Hezekiah. This is what the king of Assyria says. Make peace with me and come out to me. Then every one of you will eat from his own vine and fig tree and drink water from his own cistern.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의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Until I come and take you to a land like your own land of grain and refine a land of bread and vineyards, a land of olive trees and honey.
choose life and not death. Do not listen to Hezekiah, for he is misleading you when he says, the Lord will deliver us.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Has the God of any nation ever delivered his land from the hand of king of Assyria? 하맛과 아르맛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Where are the gods of Hamat and Arpad? Where are the gods of Samnavai, Hena, and Iowa? Have they rescued Samaria from my hand?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Who all of the gods of these countries has been able to save his hand from me? How then can the Lord deliver Jerusalem from my hand?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But the people remained silent and sat laughing in the fly, because the king had commanded, do not answer him.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에게 말을 전하니라. Then Eliakim son of Hilkiah the palace administrator, Semna the secretary, and Joah son of Ashab the recorder went to Hezekiah with their crosses torn and told him what the field commander had said.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Truth. Kings chapter 18 verses 26 through 37. Thank you.